로마서 오늘 32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로마서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해석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인 이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 그 다음에 존 웨슬레의 해석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16세기에 와서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16세기의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이 아주 고정된 관념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시대에 성경을 새롭게 보지 못하게 하는 단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느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던 초기 기독교 교회 배경에서 성경은 해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구원의 관계가 무엇이며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진 그 모든 창세기의 배경과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움에 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펴시고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성경과 말씀을 같이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놀랍고도 경이스러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32번째 강해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 말씀을 풀어 헤쳐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되찾는 길로 인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갈망하고 갖고 싶은 삶의 소중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갖고 싶은 소중한 삶이 또한 여러분과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컬 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때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 앞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겪어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위험한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저 앞에 있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 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교독때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가 해산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자분들께서 경험하셨지만 해산할 때가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진통이 시작되면서 대단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다 경험하셨죠? 그러나 그 고통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 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을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과 비유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아이 낳는 이 과정 외에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 세상 어느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에게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들의 인생에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처럼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란 근심과 고통을 겪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5장에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을 만큼의 그런 소중한 것이 정말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그토록 갖고 싶지 않은 것을 겪어야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먼저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셔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과 나는 큰 걸림돌이 항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난을 suffering,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두려움과 가장 큰 고통이 오지만 왜 그런 근심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엄마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이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소망입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엄마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엄마의 근심과 엄마의 두려움과 엄마의 그 육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이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막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다고 막 몇 시간을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가 없다면 이 코미디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바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없는데 마치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지만도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일 건가.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말씀하려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 때문에 저는 감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믿음이 월등히 우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존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아프다는 소리를 몇 시간을 질렀는데 의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아이가 없는데요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는데요 하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또 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자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그 생명보험 들고 짧게 살다가 죽어야 이익을 보는 거예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아주 오래 살면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이 생명보험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보험회사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연구해서 새로운 보험들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내놓게 되었는데, 그 중에 리빙 베니핏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리빙 베니핏. 이 보험은 20년이든지 25년이든지 제가 오늘 세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몇 가지의 캐테고리를 정해놓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보험 가입자가 그 캐테고리 안에 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금을 받는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해진 보험 기간 동안에, 이러면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말이죠, 그 캐테고리 안에 있는 병에도 절대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면 자신이 부어놓은 그 모든 돈이 그 기간이 끝나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이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빙 베니핏 같은 보험을 든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매일 소금을 한 수저씩 그냥 계속 드시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콱 쓰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 보험 들어놓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말이죠, 현미밥 먹어가면서 살면 나중에는 소망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보험과도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야망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야망을 하나님의 소망처럼 생각하고 살아들 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야망인데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5절 말씀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부음바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과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소망을 정말 우리 안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신 자들입니다. 야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첫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그런데 누구와의 화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과의 화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잘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교만한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화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 없이 사람과의 화평은 항상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론가 인도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핵심적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평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화목을 찾아보기란 매우 드물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 계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해 왔으며 자신들만의 성경적 해석이 옳다는 독선적 행보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물론 19세기에 진화론이라든가 성서 비평학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지나치게 방어적 근본주의로 무장되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내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궁색하고 심지어는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기독교의 독선적인 태도가 오히려 좋은 신앙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다름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이 이데올로기 현상에 깊이 빠져들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리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6세기 해석의 관점에서는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초적 해석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의롭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 고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유가 그 아이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듯이 여러분과 나도 삶의 어떤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의 고통과 환난을 내가 마땅히 당당하게 지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목적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 화평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평할 줄 모르면 아직도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생각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를 구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고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죄를 짓고 은혜 타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늘 싸우고만 은혜 타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화평을 누릴 줄 모르면 은혜 안에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구원의 종교요, 기독교가 분명히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랑의 행동 같고 용서의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화평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려면 화평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시려면 화평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얘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맡은 사람은 김규옥 부장판사였는데 그도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무거운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규옥 부장판사는 그 소녀에게 안전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을 하면서 의외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외쳤습니다. 소녀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사의 판결 지시가 내려지자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 소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판사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김규옥 부장판사는 그 소녀에게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받쳐 올라온 겁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4건의 절도 행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등의 범죄를 반복하며 그 법정에 줄곧 서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범죄 기록을 보아서도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예상하고 몹시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호를 크게 외치는 것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규옥 판사가 그 소녀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아주 착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다른 여러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폭행 이후에 그 소녀는 후유증으로 우울증 치료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착한 딸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이 되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끝내는 이렇게 비행 소녀가 돼버린 것입니다. 김기옥 부장판사는 그 소녀의 모든 기록을 살펴본 후에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녀의 상처받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삶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만 떠들어댑니다. 그저 호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김기옥 판사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그 소녀를 판사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울며 나온 그 소녀에게 김기옥 판사는 손을 길게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려가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이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2016년 4월 서초동 법원 청사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이었으며 그 재판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법무관 그리고 법정 실무관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옥 부장판사가 16세 소녀에게 뻗은 이 손이 바로 화평의 손입니다. 죄를 짓고 마땅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소녀에게 오히려 죄를 선고하지 않고 화평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녀가 훗날 김기옥 판사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한에는 우리 삶의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